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들을 크게 여러분들이 다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기 성경 껍질에 느라고 찾으면 됩니다. 껍질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성경 옆에 뭐라고 하지? 길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색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말로 느라고 써 있어요. 느 그걸 찾으세요. 느헤미야 평소에 잘 안 봤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으면 굉장히 양호하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뭐 느헤미야 아닌가요? 뭐 이러죠. 사람 이름 막 은혜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느헤미야 뭐 이러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미리 누린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월 달이 다섯째 주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넷째 주까지 있었으면 느헤미야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다섯째 주 있으니까 느헤미야 나와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기회가 평소에 잘 없잖아요.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7 렘넌트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이제 바쁘니까 주로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응답받은 서밋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현장은 지금 황폐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면 이것을 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황폐해진 현장 상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황폐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황폐해진 줄도 몰라. 세상이 황폐해져 있는데, 현장이 황폐해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잘 살던데요 이런다니까요. 별일 없는 것 같던데요? 다 좋아 보이던데요? 다 행복해 보이던데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 다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 되게 즐거워 보이던데요? 창세기 6장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뭔가 되게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무너져요.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숭배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멸망당하다가 완전히
그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는 그런 운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완전 황폐해져 있어요. 개인도 여기에 무너져 있고 가정 가문도 여기에 무너져 있고 사회와 국가도 여기에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강대국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상태입니다. 완전 황폐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고. 이 황폐해진 현장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 황폐해져 있는 현장 깨달은 사람도 없고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신자들이요, 이 황폐해진 현장 살려야 되는데 무능에 빠져 있다니까.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한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복음을 완전 희미하게 놓쳐버렸어. 복음이 상실돼 버린 거야. 오늘 10월 31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교회 가가지고 95개조 천주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95가지로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고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 복음은 이것인데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하고 있지 않냐 하고 95개조에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한 달 안 돼가지고 유럽에 다 퍼져버렸어. 너무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전 유럽을 잡고 있었던 종교의 권력인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당장 이단 명령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파문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없앨 수가 없었어. 왜?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거든. 루터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1000년 동안 복음이 상실되어가지고 모든 교회가 무능에 빠져있고 저 이교도들한테 조롱받는데, 저 무슬림들한테 조롱받고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500년 지났는데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비슷한 상태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어.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해.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해요? 그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무너져 버렸어.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완전 무능에 빠져가지고 숨어서 교회 다니는 지경이라니까. 다 감추고 있다니까. 그렇게 조롱당하는 현장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이것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 찾는다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슬픔 가져야 돼요. 진짜 복음 없어가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있구나, 슬퍼해야 돼. 진짜 신자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다 놓치고 무능에 빠져가지고 있구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구나, 슬퍼해야 돼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사명 가진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중에서 찾으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이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성경 읽었죠? 느헤미야 1장 1절 11절. 단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성공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시대를 살릴 성공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포로 출신의 렘넌트, 이 사람이 현장에서 참 성공자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참 성공자요 중직자의 응답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되게 멋있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10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절까지 끝나면 되게 애매하겠죠. 화장실 가서 덜 끊고 나온 기분이 딱 든단 말이야. 11절까지 읽어야 맞아요. 그래서 11절에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된 증거가 딱 나오죠.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 앞에서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 된 거야.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왕조 시대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왕을 섬기는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니까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올리는 음식 담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야. 고급 공무원인 거지. 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정일품, 정이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벼슬 그 직책이잖아. 벼슬 직책. 그래서 막 구품까지인가 대충 그 정도 있거든. 조선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왕의 음식 책임지는 사람은 최소한 정오품입니다. 최소한 5품. 이게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가지고 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자리야. 그러면 요리사입니까? 아니야.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현장이 이거예요. 아니 그 셰프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전문인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중에 직책이 그건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비서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단 말이지. 자,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교재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죄송하지만 스룹바벨하고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스토리를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을 내용을 얘기를 대충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 흐름을 한번 볼게요. 페르시아 나라 바사라고 성경에 써있죠. 자, 이 바사 시대의 흐름을 보면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오죠. 제일 먼저. 그 전에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다리오는 조금 다른 인물이 또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그래서 다니엘 나오니까 너무 기뻐했던 그 다리오 왕은 나중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주의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이 시대는 동명이인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다음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정식 임금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가 나옵니다. 헷갈리죠? 물론 관심이 없으면 안 헷갈립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알고 안 헷갈리든지 관심이 없어서 안 헷갈리든지 다 상관없다. 헷갈리지만 안 하면 돼. 자, 요 다리오까지는 이제 메디아 사람이에요. 메데 사람. 여기까지는. 그래서 메데 사람을 형식적으로 왕으로 잠깐 임명해 놓고 고레스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고레스 임금 때 무엇을 명령을 내립니까?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가라. 포로된 유다 백성들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지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총독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인물이야. 세스바살, 스룹바벨 같은 이름인데, 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려서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해가지고 1차 포로기한 때 거의 4만 명 넘게 돌아갑니다. 그 4만 명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정착해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하고 그 성전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라는 사람, 그 역사서에는 캄비세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야. 이 성전 짓도록 놔두면 안 된다. 예루살렘 재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쟤들은 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임금님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짓말들을 한 거야. 그 말을 보고 얘가 좀 들떨어진 임금이거든. 이래서 그럴 것 같은데 야, 성전 중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거의 한 15년 가까이 중단이 돼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중단.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거의 뭐 난리통에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이 사람은 고레스의 사위예요. 아들은 여기서 죽고 얘가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딸의 남편이 되는 것이 이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역사서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 좀 그 병신 같은 애하고는 차별성을 둬야 되겠거든. 나는 얘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나는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야. 고레스는 엄청 위대한 임금이거든. 거의 뭐 나라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내가 정통 후계자가 맞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 아들이 아니고 사위니까 약간 약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집착하냐면 나는 고레스 임금께서 했던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할 것이다. 내가 정통 후계자가 맞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전 공사 중단된 것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니까 이때 일어났던 인물이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성전 공사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낙심에 빠져 있어야 되겠냐?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야.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중단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 명령과 상관없이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이 이 동네 다스리고 있던 옆 동네 총독이 보고 저것들 공사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 공사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허락을 해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이 새로 바뀐 임금한테 보고서를 올리거든. 보고서를 보고 야 조사해봐라 하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 옛날에 내렸었던 거야. 성전 공사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성전 공사하는데 돈 필요하면은 내가 낼게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그 사인 내리고 조서 내렸던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성전 다시 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때 완공돼요.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인물이라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대체로 주님 오시기 전 BC 538년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 내렸을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그때 최소 나이 30세 정도 된다고 해도 570년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이야. 자, 몰라도 돼. 대충 지금 증거를 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 그 사람이에요. 모르드게하고 같이 활동했던 이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다음 시대 사람이 나오는 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 그 다음에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들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지금 녹취를 해야 되는 선생님은 눈동자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런 거 그냥 스킵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하고 달라. 동명이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섬겼던 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시대 보여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오게 돼요. 스룹바벨하고는 1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자,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야. 이 역사의 흐름이 무엇 때문에 이어지고 있었냐?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들을 움직였단 말이지. 역사를 움직이고 강대국들을 움직였단 말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있었던 렘넌트가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1세대야. 그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증거로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계속 제자들이 일어난 거야.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의 한 30년 정도 후배가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 한 3, 40년 동생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아들뻘 되는 인물들 중에서 제자가 나온 거야, 스룹바벨.
그리고 학계,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제자로 나와요. 그 다음 세대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제자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세대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제자들이 나왔어.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달하면 하나님은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뒤집어가지고 렘넌트 운동 일으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강력한 다음 세대, 김형길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더 강력한 다음 세대에 나와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언약의 한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지. 다니엘이 언약의 한을 가졌잖아요. 성전에 대한 한을 가졌거든.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니엘 다음 세대 그게 성취됐다고. 오늘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또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포로되어간 그 현장에서 일어난 남은 자였단 그 말이죠. 포로되어간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서는 그 속에서 나온 남은 자였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의 술관원으로 삼으시고 왕 앞에 선 관원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유다 나라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 가지고 파견되어서 오는 왕 앞에 선 사람이 되게 하신 거지. 완전 성공사죠. 왜 성공했냐? 복음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배경을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봐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사역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교재는 시간 순서가 좀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보고막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에 있는 시간 순서 꼬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시간대별로 쭉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너무 단식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고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 짐승들 다 돌아다니고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그 성전을 지킬 사람도 없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도둑들만 이런 사람들 산적들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빼들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이런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단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황폐해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진짜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전도 때문에, 현장 때문에 슬퍼한 거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진정한 단식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소식을 알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봅니다. 그래서 교재는 느헤미야로 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예요.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봅니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거야. 왕하고 이제 평소에 하는 업무가 왕 술관원이니까 술 가지고 가서 이제 왕에게 대접을 하는데 얼굴 빛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느헤미야 표정이 왜 이러냐? 이러니까 막 황급하게 제가 그랬습니까?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것도 죄거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왜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새끼가 왕한테 술 따르는데 표정이 이따위야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근데 느헤미야를 평소에 잘 알거든 왕이.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괜찮은데 왜 갑자기 이러냐? 너 좀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지금 평상시에 굉장히 신뢰가 쌓였다는 거잖아.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성전이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 있는데 살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직접 가라. 할 수 있잖아.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술 블렌딩 전문가라면 이런 일 하겠어요? 고급 공무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영적 서밋이요. 어떻게 영적 서밋이냐? 느헤미야는 언약을 아는 거예요. 언약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예루살렘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 유다 땅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메시아 오셔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이 메시지 하시고,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병든 자 살리시고 고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메시지 주시고, 감람원 그 예루살렘 바로 앞이라니까.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시작되잖아.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그 땅이야. 너무 중요한 현장이야. 정말 언약을 안다면 그 복음이 회복될 땅,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 있어. 그곳을 살려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곳을 살려야만 그리스도 운동, 메시아 운동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는 아는 거야.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언약의 내용을 알고 언약 성취의 방향을 압니다.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언약 성취를 막는 게 뭐냐면은 성벽이 황폐해져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거짓대 막 강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산적들이 들어와가지고 횡패 부리는 그 상태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잡은 거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두고 지금 언약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흐름을 본 거예요. 언약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집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을 찾아내고 나니까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지.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 이런 영적 서밋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왕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엘리트로서 기능 서밋으로 거기에 성공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임금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겠는데 그 언약이 성취될 자리로 갈 수 있는 답이 임금을 통해 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리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를 잘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대학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학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직장, 산업, 전문 분야 현장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거기로 보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방해가 많아.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총독이 새로 임명된 총독이 와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주고 미션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영적인 힘을 줘가지고 메시지와 함께 뭐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게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두고 싫어하는 팀들이 나온단 말이지. 아까 전에 성전 짓는 것도 방해했잖아. 그 팀들이 이번에는 성벽 재건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암몬족, 호론족, 사마리아인들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흑암 세력은 복음 운동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천하를 계속 흔들면서 복음운동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방해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자, 교재에는 3개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사역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물리쳤어요. 뭘 했냐? 육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지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뭐 공격하고 습격하려고 한다, 심지어 느헤미야 암살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장시켜가지고 아예 공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칼 차고 방패 들고 그 다음에 창 짊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공격 들어오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까지 다 시켜놓고 성벽 공사하도록, 칼 찬 채로 이제 뭐 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완전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한 거지. 그러면서 뭘 하느냐, 느헤미야 쭉 읽어보면 나와요. 계속 기도해요. 중간중간에 기도해요. 그 사람들 이름 언급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24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니까 흑암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도왔어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호소를 하는 거야. 너무 지금 그 현장에 황폐해져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돈을 벌 수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귀족들한테 돈을 빌렸더니 귀족들이 막 이자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귀족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있는 돈 빌려주는데 이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자를 못 갚고 빚을 못 갚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판이야.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 같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돈 갚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안 돼가지고 종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고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귀족들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는 같이 언약 성취해야 되는 공동체다, 원네스다, 팀이다. 그 빚 갚는 것 가지고 너네 형제들 노예 삼을 거냐,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깨닫고 이 사람들이 그럼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백성들을 총독으로서 제대로 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나옵니다.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건 굉장한 속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완전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영적인 힘 얻어버리고 육신적인 힘 얻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25로 역사하신 거지. 느헤미야는 24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25로 역사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요. 많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제일 중요한 일이는 어떤 면에서는 성벽 세우고 끝, 사람 세우고 끝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기에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냐,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면서 제사장, 목회자죠. 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복음 메시지 전달하고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복음 이제 하루 종일 메시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서가지고 메시지 들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오늘부터 고등부 예배 서서 예배드리라 이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겠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고등부 예배 1시간 조금 넘는 1시간밖에 안 될 건데 하루 종일 서가지고 메시지 들으라 힘들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전부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놓쳤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한 거야. 어떻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포로되고 이렇게 했냐. 이 귀한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전부 다 백성들이 울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와가지고 야, 오늘은 기쁜 날 아니냐, 우리가 같이 복음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날인데 울면 되겠냐,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비를 털어가지고 또 잔치를 벌여. 백성들이 잔치해서 기쁜 건 아니고
메시지 듣고 나니까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아니냐, 맞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야. 진정한 눈물과 함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야. 언약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메시지 붙잡는데요, 잊고 있었던 절기를 회복하면서 전부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전부 결단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언약 떠나지 않겠습니다. 완전 결단하는 행사를 한 거야. 정말로 우리는 복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 운동 때처럼 결단하는 거죠.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냐 하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냐면,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왜 이렇게 또 언약 못 붙잡는 짓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이 오직 복음 놓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섞인 복음 되는 것을 진짜 무섭게 생각하고, 복음이 다른 것과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한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야. 이 영적 무감각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진짜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 전달해야 된다.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속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계속 세워야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션 전달해요. 오직 복음을 지키고 후대에 지키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사명을 심고 마칩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까지 끝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아,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이제부터 성경 퀴즈 대회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뭐 이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려고 우리가 메시지 아니야? 아니거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응답받았던 그 비밀이 똑같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정말로 언약 붙잡는, 말씀 붙잡는 편집이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붙잡았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확정되는 거야. 이 편집의 응답을 계속 받은 거지. 지금 사람들은 이 현장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언약에 관심이 없어. 느헤미야는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메시지를 쭉 이어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그리스도 오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현장 살려야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편집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세 가지 초월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초월하는 능력의 문들을 여시면서요, 또한 동시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가지 세팅되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진짜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말씀이 정말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딱 새겨질 때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 가지고 나의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이 편집되어 가지고 이것이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편집된 것이 설계되도록 역사하세요. 그 설계되는 순간에 이 초월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편집할 때 세 가지 세팅되는 역사, 세 가지 초월하는 역사를 똑같이 일으키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된 실천을 하는 것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이거 붙잡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붙잡았어요. 뭡니까? 내가 언약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벽 다시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흑암 세력을 알고,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돈으로 세웠느냐, 노력으로 세웠느냐, 지혜로 세웠느냐, 열심으로 세웠느냐? 느헤미야는 성벽을 기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복음 회복과 후대 회복이 진짜 목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 이렇게 알고 전도자 에스라를 도운 산업인 중직자로서 언약 전달하는 그 일에 생을 건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초월과 세 가지 세팅의 답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메시지 듣게 했어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잖아요. 루터가 뭘 붙잡았냐? 이 시대 복음 없어진 현장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복음 없어진 현장을 보고 단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 회복하는 여정 속에서 방해하는 팀들이 나오잖아.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방해하잖아. 영적 싸움 제대로 한 겁니다. 이랬더니 루터 한 사람 일어났는데 중세 1000년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의 역사, 세팅의 역사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전무후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불러냈구나. 교회를 살리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한테 반드시 따라 나올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전무후무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루터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두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진정한 탄식과 진정한 슬픔과 진정한 집중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말씀 붙잡는 편집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기도로 집중하는 설계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구체적으로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나의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디자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초월과 세 가지 세팅과 세 가지 전무후무의 역사가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복음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과 미래에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며 총회주일입니다.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례교육이 주일 낮 1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3 기도회가 오늘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행숙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모든 고3 랩런트와 부모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1 소수 집중훈련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고등부, 대학부, 임원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장학생 집중훈련을 은혜강에 마쳤습니다. 장학생 학생들은 장학증서를 개별적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등부 임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아림 랩넌트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우리 민주 친구, 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마치고 잠깐 인사해요. 오늘 신승호 랩넌트 세 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네. 네, 여기 오시면 돼요. 수료증 이름 신승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랩넌트로 부름받아 본교회 세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이남현 목사.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큰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승호는 박경준 선생님 반으로 인도받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같이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모든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지혜의 힘과 건강과 체력과 또한 시대 살릴 경제를 만남의 축복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랩넌트의 인생 여정이 주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헌금할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체험이 경제 속에서, 기능 속에서, 학업 속에서 평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시대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아림 랩넌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림이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주역되는 삶으로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의 삶으로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수료한 우리 승호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렘넌트들의 여정을 두고 기도하오니 대학 살리며 현장 살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헤미야가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고 현장에서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의 증인이 될 귀한 모든 렘넌트 사명자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